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갈릴리 교회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또 올해 거치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소리 없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섬겨주셔서 오히려 교회 학교가 더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고백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기적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주님께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님 계신 그 집에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어떻게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메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오늘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참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침상채 데리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의 죄뿐만 아니고 중풍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수고를 보셨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치유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열정을 보셨다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구나.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이 좀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주변에 우리의 여건들을 개선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이것만 바뀌면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좀 더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서 체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로 본질은 뭡니까? 믿음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히 여겨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가정의 사람이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그런 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힘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런 걸 본 게 아니고요. 그들의 뭐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본인이 아는 다른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과 중풍병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자세히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물론 그들의 신분이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단지 침상채 주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그 침상을 4사람이 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4사람이 짊어지게 하고 주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은 4사람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4사람 이상,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온 그 4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 안에서 중보의 위력, 중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의 중보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의 노력과 헌신과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인생 성공. 남편의 새벽기도, 가족의 평생 축복. 성도의 새벽기도, 교회의 영적 성장. 틀림없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해 하시겠는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는 그런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겠나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또 통째로 이 시대의 아픔과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들을 외면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겠는가?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보의 위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그래?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도시에 만약에 의인 10명이라도, 깨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라도, 이 땅의 백성과 이 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결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고 말아요. 왜 멸망당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깨어서 중보하며 기도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있는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그 깨어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오늘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성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품고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땅의 믿음의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이죠.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When Jesus saw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He said Friends,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줬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영적인 진리는 이거죠. 제 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계속 영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주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실체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 중풍병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죠.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다른 병도 아니고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주님께 침상째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치유가 될 만한 가능성이 좀 보인다든가 뭔가 희망이 보여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는요 그건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비록 불치의 병이고 오랜 동안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망이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데리고 나오면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께 보여주기만 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들을 움직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상황에서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중풍병자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안 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의원이라는 좋은 의원은 다 좋은 약이라는 좋은 약은 다 좋은 처방이라는 처방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치유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본 일이에요. 다 노력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기해요. 포기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면 그래요. 어떤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추진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다 해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현재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어요. 다 해본 거예요. 그 해본 건데 뭘 또 하세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야. 근데 그걸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뭐 하려고 그러냔 말이죠. 다 해본 겁니다. 해본 거예요.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믿음이 놀라운 건요.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됐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지 체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해봤지만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면 가능하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제가요 기도하죠. 제 사업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요? 제 인생의 기도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된다면 제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안 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얼마든지 행하여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주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희망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희망을 지향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요 언제나 희망을 노래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미래가 희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자기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받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희망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가만히 보면요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동의로서의 믿음, faith as a census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동의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로서의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뢰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Faith as fiducia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로서의 믿음. 이거를 세계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가르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 믿음을 100km가 되는 그 깊은 바다 밑, 그렇게 깊은 그 바다 위를 자기 몸을 내 던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우연히 식사하다가 TV를 보는데 거기에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여러분 아시죠? 그 박태환 선수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함께 한 사람들에게 바다 수영을 가르쳐 주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에서 긴장감을 갖지 말고 물 위에 몸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긴장을 하면 물에서 뜨지 않고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긴장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어 맡기를. 그러면 몸은 가라앉지 않고 어떻게 돼요? 둥둥 뜨게 돼요. 그런데 물에 가라앉을까 봐 깊은 물속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면 몸이 막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물 밑에서 누가 나를 막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에다 몸을 다 편안하게 맡겨보면요, 몸이 둥둥 뜹니다. 할렐루야. 그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물살을 가르면서 수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수영을 해야 수영이 힘들지 않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이 물이 나를 가라앉게 하지 않고 나를 뜨게 할 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이런 거죠. 바로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바로 이 신뢰로서의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 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풍랑이 막 있는 바다 한복판을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뛰어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가능하죠. 할렐루야. 주님이 바다 위에 계세요. 그분이 오라 하시니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는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도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Faith as fiducia라고 말해요. 신뢰로서의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말하기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믿음이냐면 충성으로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fidelitas라고 하는 말이죠. faith as fidelitas. 충성으로서의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내 몸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나의 전생애를 완전히 내어 던지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동의로서의 믿음은요,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로서 받아들여요. 머리로서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착각하죠.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됐는 줄 알아요. 믿음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됐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을 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믿음은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신뢰로서의 믿음. 신뢰로서의 믿음은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충성으로서의 믿음은 우리 삶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하는 믿음에는요, 이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데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주님께 데리고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남이 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주님께 나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는데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론을 보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그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인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질비했다.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배울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만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또 묵상해 보니까 그들은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면 말이죠, 주님이 저 집에 계신데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문밖에 없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은 가로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러군요.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그래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침상채 주님 앞에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5만 가지 핑계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그런데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또 5만 가지 방법들이 생깁니다. 이 적극적인 믿음이죠. 야, 저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으면, 그렇잖아요. 주님께 데리고 나오긴 하지만은 혹시 알겠어, 주님께서 다른 병도 아니고 이 불치의 병인데 혹시 치유하여 주시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데리고 나오지도 못했지만은 데리고 나와서도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을 때는 금방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뢰로서의 믿음 그리고 이 충성으로서의 믿음은요, 내어 던지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믿음이죠. 다니엘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요, 사자굴 속이라도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 믿음이 신뢰로서의 믿음이고 충성으로서의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은 오늘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주님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탄하시면서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이 신뢰로서의 믿음,
충성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 아직 겨자씨만큼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저는 금번 감사절 40일 특별 새벽 성령과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 훈련 과정을 섬기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놀라운 사람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정말로 너무도 절박한 그런 삶의 문제, 너무도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40일을 작정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교육과 훈련으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장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 짬을 내서 그 시간에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감동이 되고요. 그래, 저 믿음이 아름답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었듯이 우리 그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의인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하나님 앞에
참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별하셔서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40일을 작정하고 성회로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소에서,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희망의 문을 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립니다.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저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말씀이 너는 주의 길에 비켜내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오신 되어가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걸어도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들의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소리 없이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름질치는 우리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